음악회는 6시에 있습니다. 7시간이고 6시에 있고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콩쿠르에서 입상자 30명이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 시상까지 하면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눈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그 전 토요일날, 그러니까 일주일 8일 전이죠. 이 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다가 전화를 이렇게 돌리도록 하고 연락을 해서 카풀로 해가지고 밴으로 이렇게 다 오셨는데, 우리 교회 앞길에 주차가 된 차가 하나도 없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쌓여 있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서 참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오늘 프레시한 스노우가 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프레시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프레시한 스노우가 온다라는 그 표현이 참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이 눈이 지금 계속 와가지고 눈 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새로운 눈이 온다고 해가지고 프레시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그 표현을 내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이런 표현이 사람은 참 기분 좋게 하는구나. 같은 눈이 온다라는 표현도 이렇게 프레시한 게 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프레시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눈이 오는 게 편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표현이 우리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내반도 타바 지역에서 우리 이 성지순례 관광하던 곳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사상 또 돌아가신 분 또 다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13일 여정으로 갔다 왔었는데, 그때 시내산 갔었고 예루살렘, 요르단의 그 페트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성지순례 중에 가장 그 인상 깊었던 곳은 역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던 그 현장, 그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등반하던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처음에는 우박이 쏟아지다가 나중에는 살을 내는 듯한 그런 바람과 함께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시내산은 다 등반을 해서 그 후에 이 순례 일정을 마치는 데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시내산도 등장을 했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고 또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이 1시 반에 일어나서 시내산 올라가는 관광객은 한국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기슭에서 우리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낙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어느 길이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1시 반이니까 아무래도 좀 잠도 좀 덜 깼고 좀 졸리는 그런 가운데서 낙타가 원래 영어였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생각해보니까 낙타가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한국말이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낙타를 한결같이 이렇게 자라나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시내산에 낙타를 많이 타고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찍 올라가느냐? 일출을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면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열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었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요르단의 그 페트라였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굉장히 놀라운 곳이긴 합니다. 그 대단한 규모로 피라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압도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페트라는 나비티안 그 족속들이 살았던 것인데 가장 인구가 많았을 때가 1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았던 그 10,000명의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바위를 조각해놓고 신전을 만들고 스타디움을 만들었는데 산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스타디움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앉는 스타디움처럼 의자를 다 만들었고, 의자를 만든 게 아니라 계단을 깎아서 다 만들었고, 밑에 서서 외치면 다 들릴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 민족이 다 이렇게 속공으로 태어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즐거웠던 것은 그때 이제 환갑을 맞이한 권사님이 계셨죠. 그래서 시내산 올라가서 환갑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사회 옆 그 가장 좋은 호텔에서 또 환갑 잔치를 했어요. 잔치는 무슨 잔치냐, 라면 하나 먹었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아침에는 라면을 먹고 저녁에는 잔치를 했습니다. 즐거웠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슬펐던 것은 아무래도 마사다 요새였던 것 같아요. 높은 그 봉우리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로마에게 항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항전하고 결국은 다 죽음으로써 자유를 쟁취했던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특공대들이나 모사드원들 서약하는 것을 마사다에서 서약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레스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서웠던 길 하는 찬양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울렸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죠. 가장 은혜로웠던 것을 꼽으라 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황량한 황무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광야가 황무지하고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광야가 은혜로운 곳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 들을 수가 있었고, 자비로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고,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깊은 병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빈 그물만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황량한 광야에 있다,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있다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 하면은 이곳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있구나 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그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런 마음은 늘 한결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은 한결같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요 사람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으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격려도 없습니다. 넓은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모든 것이 부서진 것이다. 나를 지키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환호나 세상의 박수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것이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면 너 연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 물질적인 영역을 찾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비어있으면 내 영혼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독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 호텔 사장이 객실에다가 성경책을 놓았습니다. 15년 동안 성경책을 놓았는데 한 번도 분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옆에다가 영영사전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영사전은 한 달이 지나니까 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탄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말에는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만나입니다. MANNA. 그랬더니 교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What is this?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매일 아침 거둬야 됐습니다. 매일 거둬서 그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 읽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침이 좋을까요? 점심이 좋을까요? 저녁이 좋을까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타이밍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잔디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잔디 관리는 타이밍의 이슈입니다. 물만 잘 공급이 된다 하면은 봄에는 이 비료를 뿌리면 됩니다. 여름 되기 전에는 잡초 제거제를 뿌리면 됩니다. 한여름에는 벌레 제거하는 걸 뿌리면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씨를 뿌려서 그 다음에를 준비하면 됩니다. 4번, 5번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은 잔디를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의 결정적인 요소는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말이죠. 음식이 다 됐는데 식사하세요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남편들은 제일 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있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먹는 타이밍도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안 맞추고 딴정을 부르면은 그 제일 미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음식은 타이밍입니다. 김치를 담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가끔 그런 소원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김치는 늘 우리가 1년 44채를 다 먹는데 그 타이밍이 있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면 안 되나 하는 생각 저는 종종 합니다. 이게 물건을 누가 공급해주고 누가 절이는 타이밍은 잘하고 믹스하는 타이밍만 하고 보관하는 장사에 넣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타이밍의 문제일 텐데 그게 잘 안 될까라는 생각. 시중에서 파는 거는 뭘 넣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이 많은 숫자가 매일 먹는 김치 건강하게 만들면 안 좋을까. 엉뚱한 얘기지만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김치 담그는 것도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고 목에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는 게 좋으냐 이렇게 우리가 그 시기를 묻는다면은 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땀을 흘리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언제 뭘 하느냐 어느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언제 성경을 읽을까요? 언제 읽어야 되겠습니까? 타이밍, 이 성경 읽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콩쿠르가 있습니다만은 악기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걸 할 때 연주할 때 먼저 조율을 합니다. 서로 음을 맞춰야지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하고 발걸음을 뛰기 전에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로 조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숙제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예술을 잘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까? 더 효과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습을 하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익혔습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그 선생님의 그 얘기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본 것을 익혀서 그 스텝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복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배울 그 당시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술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율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늘 아침에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요한복음 요새 읽고 있다. 그럼 읽는 그 장이 이번에 몇 장이다 하면 그 장을 따라가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아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페이스북 우리 김선태 형제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내가 요한복음 15장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살다 보면은 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단식을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단식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은 우리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읽기만 하지 않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할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어려운 힘든 일을 지나갈 때, 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의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항상 낮춘다라는 말이 따라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내가 참 열심히 일했고 참 수고를 했고 참 땀을 흘렸는데 근데 내 최선의 이 결과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단식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내 최선의 결과가 아픔이 되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근데 힘듭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맛대 먹는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탄식,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잘한다 하는 데서 참 잘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하나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해짐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23장 6기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낮춘다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내가 황량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나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나라의 낮추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광야가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광야는 역시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훈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훈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원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운 이 힘든 여정을 지나갈 때에 내가 예민해져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카로워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교통이 힘들지 않습니까? 좀 뭔가 사는 그 삶의 그 패턴이 좀 힘든 패턴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날카로워져 있어요. 다 신경질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조금만 쳐도 화를 냅니다. 힘들어하고 지체하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 될 때 내 마음이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는 누구에게나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눈이 오늘 온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미안합니까? 왜 내가 미안할까? 여러분들 이 레스판시빌리티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마음속에 그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블레임이 나한테 올 것 같아. 눈 오는 것도. 그 눈 오면 왜 블레임이 되나요? 경우로 따지면 그래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주차장이 왜 없느냐. 교회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면은 결국은 이 텐션이 나한테 이렇게 걸리는 걸 느낍니다. 제가 과민합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이 일기나 사정이나 이런 여건이 이렇게 힘들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나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아침에 농담처럼 야 오늘 프레시한 스노우가 온다는데요 하는 그 말이죠.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프레시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너희가 지킬 만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는 우리 마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들 때에 여유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내가 예민해 있지 않고 내가 좀 더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더 걸을 수 있고 좀 더 웃을 수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농담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사정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인내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셨다 그랬어요.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새끼가 자라납니다. 새끼가 자라나면은 독수리의 그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새끼한테 펄럭이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람이 아닙니다. 그 날개를 퍼덕여가지고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벽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나 죽는다고 떨어지면은 부딪혀서 깨지기 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그걸 안고 다시 등에 태우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면은 떨어지는 곳에서 배우는 겁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비상을 하려면 우리가 날려고 하면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 떨어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독수리는 성장을 해서 바람이 불면 날개를 펴서 그냥 공중에 하늘에 떠 있기만 합니다. 그냥 바람만 받으면 됩니다. 바람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받으면서 공중에 날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게 되기까지는 새끼로서 성장을 할 때는 어미가 날갯짓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냥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되지도 않는 그런 날갯짓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가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등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딪히기 직전에, 바위에 깨지기 전에 날개를 펴서 다시 받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새 중에 가장 높고 빠르게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갖는 겁니다. 그 훈련은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것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떨어뜨리는 그것에 우리가 이겨나갈 때, 훈련으로 극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떨어지는 것이 나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의 벼랑으로 몰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 것은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위인 것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좀 고통스럽고 좀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착지하는 것은 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위라는 거예요.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광야는, 이 황무지 같은 이 광야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또 나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이 황무지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광야가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좌절과 낭망의 절망의 장소가 아니고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안착해서 더 높이 날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참 광야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 되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광야 같은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낮아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광야 생활 같은 이 어려운 그 길을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